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은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오늘 제가 이 3절 말씀을 왜 다시 한번 읽자고 했느냐면, 이 본문을 쓴 다윗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큰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건강을 되찾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의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드려지는 예배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었던 예배자인가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햇불의 예배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다윗의 삶, 그의 삶의 특색이 있다면 그는 언제나 예배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50편에 이르기까지 가장 강력하게 모든 이들에게 이 다윗이 권면하고 외쳤고 간절함으로 부탁했었던 게 뭐냐면, 너희들아 여호와를 예배하라,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절한 부탁이었고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 햇불교회를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마다 저는 같이 정말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희에게 줄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에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엄청난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어찌 보면 이 땅의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힘입니다. 그리고 또한 걸어가면서의 피곤함 속에 안식을 우리는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고 안식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안식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우리 가족들에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다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의 심령은 다 다릅니다. 제가 아마 우리 가람이에게, 가람아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왔어? 에? 생각 없이 나왔어요? 아니 괜찮아요. 다 답은 다르니까. 같은 집에 사는 우리 요셉이는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러분, 각자의 성도들은 심령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머금고 오시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아픔의 신음을 가지고 오시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이도 있고,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잠시 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처럼 왠지 모르는 무거움 속에 나오는 이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심령에 딱 한 가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 말씀은 그 누구의 어떤 심령이 다 다를지라도 동일한 아주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이성민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누가 가서 위로한들 그 어떤 위로가 그에게 통하겠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떤 이가 가가지고 아버님이 몇 살이세요? 제가 보니까 7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나이 따지면 좀 일찍 가셨습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2년 전에 쓰러지셔서 그거 병원에 계시다가 가셨을 때 그 허망함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이는 가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90세입니다. 아이고 호상이네요. 그것은요, 우리가 호상이지 자식들은 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로가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자식들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놀라운 것은 그 예배가 분명히 위로의 예배든 어떠한 예배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슬픔을 이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의 삶 속에 슬플 때에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 삶에 이 찬양과 이 예배가 더 큰 위로, 더 큰 능력이 내 삶 속에서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속삭임은 다 거짓말입니다. 결론은 파멸입니다. 마치 세상의 그 달콤한 말은, 세상의 유혹은 다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듯이 허탄한 소리일 뿐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울고 싶은 자가 있다면 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말하고 싶은 자가 있거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십시오. 아니, 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직 한 가지, 내 온 영혼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누가 왔든 안 왔든 그것이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의 예배 속에서는 내 심령의 모든 고백이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햇불가족 모든 분들도 저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식탁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내 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양식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트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서 제가 한참 동안 TV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 안타깝고 여러 가지 불쌍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머릿속에 남는 세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딸이, 9살 딸이 5살짜리인가 자기 남동생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돌무더기에 누워져 있는데 구조자가 가니까 나를 구원해, 나를 건집어 주면 내가 당신의 평생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 꼬마 아이의 고백을 들을 때
전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팠어요. 지진으로 많은 사람 죽은 거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딸이 그 돌무더기에 깔려 있는데 아비로서 꺼내주지 못하고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개입니다. 무너진 집터 위에 주인이 다 죽었는데도 그 개는 그 집터 위에 그냥 계속해서 앉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개도 주인을 알고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만끽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예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결론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감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고백될 진정한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언제까지? 나의 사는 날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령이 나와 함께하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햇불의 식탁을 만들어 이곳에 둘러앉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즉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는 어떠한 자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따라하십시다. 누구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나라의 족속들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간혹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의 성도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만일 여러분들이 내 성도라면 내 마음대로 여러분을 움직일 겁니다. 거짓되게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에 제가 사기꾼이 되었을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내가 추한 말로 농락하고 거짓된 아멘 만들어내고 거짓되게 여러분을 제가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내 성도라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내 성도였었더라면 내가 마음대로 했겠지요.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 뜻대로 목회하고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다시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도와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성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죄인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꼭 아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담한 자들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구별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충성을 맹세하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서약한 우리들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라.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홀로 있을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내 영혼을 그렇게 좋게 합니다. 때때로는 내 영혼에 은총 입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같이 복을 받은 자가 또 있을까라는 황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또한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어. 나는 하나님의 결론을 알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셔. 그 모든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잔잔히 내 부르짖음의 소리는 잔잔한 것이 아니라 온 영혼을 하나님을 매달리고 앙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서 돈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서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돌리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님, 나는 명예도 권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였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 부르짖음의 눈물이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남들이 다 어찌했든 내가 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오집사님 아멘 하십니다. 우리 오집사님의 아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저도 맞장구 칩니다. 하나님, 저 소리가 평생 있게 하옵소서. 어제 저녁에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부했는데, 능력을 구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도의 소리가 점점 가난해집니다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늙을 때에 나의 힘으로 손톱 발톱 깎게 하옵소서. 내가 늙을 때에 이렇게 하옵소서. 저는 그것을 뭉클한 가슴으로 읽으면서 맨 끝에 이렇게 저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늙어 그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언제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 이름을 감사하라. 햇불이요, 우리 햇불교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